진절이 나는 밥벌이 인생이 아닙니다. 진절이 나는 밥벌이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거를 책에서 읽어서 좀 그렇지만 이거를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2006년에 5월에 개봉한 오버 더 헤지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만화 영화를 직접 보지 못하고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의 내용을 이 책에서 읽어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이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자 허덕이게 된 이 동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숲에서 살 수가 없으니 이제 도시 근교로 이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 만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너구리가요, 인간이 이 음식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큰 비밀을 이 너구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너구리가 했던 말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너구리는 도시에 사는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집어넣는 밑빠진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인간의 울타리 안에 근처만 돌아다니기만 하여도 밑빠진 항아리처럼 언제나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그 동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만 인간은 먹기 위해 살아. 그러면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구리가요, 자신이 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친구 동물들을 데리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서 어떤 인간 가족을 보여줍니다. 너구리는 이 인간 가족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입은 달콤한 파이가 들어가는 구멍이고, 인간은 고작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쉴 새 없이 맛있는 감자칩을 집어넣는 존재이고, 인간이 가진 전화기는 음식을 소환하는 장치이기에 따끈따끈한 피자가 현관문 앞에서 출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음식을 가져가고 가져오고 싣고 운반한다. 때마침 저녁 시간이 되어 인간 가족이 이제 음식 앞에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너구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기가 그들이 음식을 예배하는 제단이야. 그리고 그 식탁 옆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운동하는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그 런닝머신을 가리키면서 저건 인간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죄책감을 제거해주는 기계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이기에 이게 뭐 너구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 저건 헛소리구나 라고, 그냥 가벼운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그것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 너구리의 말이요, 이게 다시 이렇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수필이 생각이 났어요. 또 다른 책에서요, 김훈 작가의 밥벌이의 즐거움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밥벌이의 즐거움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수필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먹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모든 포유류는 어금니로 음식을 으깨서 먹게 되어 있다. 지하철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 거린의 동작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두르고 거위간을 먹는 귀부인의 동작은 같다. 그래서 밥의 질감은 운명과도 같은 정서를 형성한다. 지금 전기 밥솥에서 익어가고 있는 그 평화로운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밥이지 않냐. 이것이 밥이다. 그렇기에 나는 진절이 나는 밥이라 여겨진다. 진절이 나는 밥이라 여겨진다. 김은 작가의 말처럼요, 한두 끼가 아니라 2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두 끼 먹고 밥이 평생 안 먹어도 돼 이겁니까? 죽는 날까지 일평생 먹는 게 뭐예요?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절이 나는 밥이라 할지라도 그 밥을 벌기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너구리의 말처럼 살기 위해 먹든지 먹기 위해서 살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음식을 가져오고 싣고 운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참으로 대책 없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 빈 공간에 어떤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냥 배부른 한 끼의 식사와도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 더 이상 못 먹겠다, 나 배 터져 죽겠다. 그런데요, 그 느낌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꼭 쌀국수 쌀국수 4를 먹으면요, 제가 항상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엄청 배불러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언제 내가 그 말을 했지? 할 정도로 금방 배가 꺼져요. 쌀국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핸드폰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제는요, 한국 어디 그 식품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앱으로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 집으로 하루 만에 배달된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버튼 한 번만이면요, 그냥 게장까지 와요, 집으로요. 그거 아십니까?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면요, 특히 이 물건의 소비가 만족의 열쇠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냐고요. 그토록 사고 싶은 명품 백, 명품 옷 딱 샀는데 처음에는 만족하겠죠. 그렇지만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영혼의 그 구멍에 계속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구리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집어넣는 밑빠진 항아리 같기에 아직까지도 가지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든 갖겠다는 그런 공허함이 느닷없이 매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절이 나는 밥이라 할지라도요, 할 수 없이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씁쓸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 또한 이 씁쓸한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그 전도자 솔로몬이요 1장 17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보다 나은 삶의 그 지혜를 얻고자 이 전도자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다 누려봤으나 그러나 그에게 끝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번뇌와 뭐예요? 근심밖에 찾아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전도자 솔로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그 삶의 지혜를 또한 의미를 찾고자 또 다른 대상들을 연구하고 관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가진 쾌락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그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목표는 하나같이
이 즐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박군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박군 저 정말 좋아해요. 근데 딱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제가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정말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있죠.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막 춤추는데요. 제 속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거 기독교인들도 뭐 같이 막 춤추면서 따라할 그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쾌락주의자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번 들어도 그 멜로디가 기억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노래더라고요. 쾌락주의자의 삶의 표예요. 한 잔 아니에요. 두 잔, 세 잔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바로 쾌락주의자의 삶의 표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전도자의 솔로몬이 추구했던 다양한 쾌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절입니다. 웃음과 희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웃음과 희락은요, 그 주는 그 쾌락이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재미를 통해서 그가 쾌락을 누리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그 재미로부터 시작된 쾌락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요.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참으로 의미 없고 내용 없는 그 우스갯소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웃는들, 특히 저기 구석에서요, 머리를 숙이고 아이패드를 그냥 불나게 쳐다보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 자신 또한 아들처럼 저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저도 끼기리끼리 웃는 저의 모습을 딱 깨달으면서 얼마나 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3절입니다. 이어지는 쾌락에 대한 그 고민이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하면 술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이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4절로 8절을 보십시오. 쾌락을 위한 아주 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쾌락을 위한 큰 사업이요. 그게 무엇이냐? 제일 먼저 쾌락을 주는 뭐예요? 술을 만들기 위한, 술을 제공하기 위한 뭡니까? 포도원이죠. 뭐 전도자 솔로몬이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한 그 술로 그냥 구석탱이에서 그냥 얻는 것보다 이게 환경이 좋아야죠. 쾌락을 즐기기 위한 뭡니까? 경치 좋은 여러 동산과 각종의 과목의 과원과 산림과 연못을, 못을 팠대요. 뿐만 아니라 보다 풍족한 쾌락을 도울 수 있는 뭡니까? 남녀 노비들을 샀어요. 그리고 그 노비들과 모든 과원과 모든 동산들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많은 소와 양떼 그리고 은과 금 다 부착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두 번째 쾌락이 뭡니까? 1000명이 넘는, 뭐 오늘 본문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솔로몬이요, 첩이요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이 넘는 여자의 첩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뭐 말할 게 없죠.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젊었을 때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법한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미친 것이든 미련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가 다 해봤어요. 다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더 좋은 삶 아니야? 이것이 더 만족한 삶 아니야? 삶의 지혜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그가 누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1절에요,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본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내린 교로는요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일과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요,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오바하시네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그렇게 느끼시던지요. 뭐. 저번 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 포르투갈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딱 10시. 그러니까 제가 차 한 대라서 이제 와이프 라이드 해주고 아이들 다 해주고, 그러니까 10시면 사실 그때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에 10시에 이보다 완벽한 시간 없다. 그래서 판 깔아놓고 이제 큰 TV에다가 딱 경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결과를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역전골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여러분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와 막. 그러고 나서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우루과이와 가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6강이 확정이 된 거지. 와, 그때는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시민권자인데도요, 미국 경기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 혼자 그 집에서요, 혼자서 크게 웃고 막 신이 나서요. 집이 안 무너진지 하여튼 엄청 뛰어났어요. 막 쿵쿵쿵 거리면서. 그날 하루가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몇몇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한지, 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이요. 그 다음 날에는 행복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일.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막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냥 설교하다마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설교를 하면서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너무나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분명히 이거 설교 원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모니터를 켜고 다시 설교 원문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못 발견했거든요. 괜찮거든요. 분명 제가 새벽에도 봤고 주일날 새벽에도 또 봤고 반복적으로 봐왔던 원문이었거든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주일날 저녁 돼도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진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요,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이제 바이블을 펴놓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이제 읽어보려고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설교 도중에 정말 불편하게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 아침에 읽었는지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일이 되었다. 교인들이 예배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교회로 출발한다. 남편이 미친 듯이 소리를 친다. 서둘러! 빨리빨리 해! 아내가 대답한다. 아니, 예배가 시작하려면 아직 5시간이나 남았다고요. 남편이 말한다. 무슨 말이야? 지난주에도 이 시간쯤에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 맨 뒷자리 거의 2마일 떨어진 곳에 앉았잖아.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내가 정말 예배당 맨 앞자리에 내가 앉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섰는데도 교회로 향하는 도로는 벌써 혼잡하다. 겨우 교회에 도착한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온통 주차된 그 차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교회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간식을 꺼내 먹기 시작하는데
레저용 의자를 꺼내놓고 휴대용 가스버너와 석쇠를 꺼내 고기를 굽는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교회에 진행되는 예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위성 안테나와 모니터까지 설치한다. 분명히 추운 겨울임에도 사람들의 숫자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드디어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입장하기 시작한다. 너나 할 것 없이 흥분과 열정으로 환호한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린다. 맨 앞줄에 보니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울통을 벗고는 갑자기 가슴에 새겨진 글자를 보여준다. 그래서 합쳐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다. 예수님 화이팅. 몇 시간 뒤 사람들이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 설교가 연장되었으면. 이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교회 그리고 예배를 싹 빼고요, 거기다가 미식 축구를 집어넣으면요,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미식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와 예배를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16강에 오른 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그렇게 크게 웃은 적이,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요, 저에게 계속해서 물은 게 이거예요. 너 예배보다 월드컵이 더 좋았지. 내가 너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너 16강 올라가는 게 그거보다 더 행복했지. 근데 저는 계속 무시했거든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계속해서 너 예배보다 월드컵이 더 좋지. 너 천국 가는 것보다 16강에 올라가는 게 더 좋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무시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딱 말씀을 전하는데 에이구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이 설교 자리를 설교하지 않고 제가 저 자리로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는지. 저 진짜 설교 그렇게 많이 해봐서도 저 그런 마음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이 딱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예배보다 월드컵이 더 좋지. 말씀 깨달음보다 16강 올라가는 것이 더 좋지. 그 오피스에서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염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월드컵보다 나은 삶의 지혜와 인생의 그 의미를 가져다 준다면, 또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 당장 카타르 가는 비행기 표를 사십시오. 가세요. 저도 갈 겁니다. 참된 의미를 찾아서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간다면 저는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만족을 주는 줄 아느냐? 영원한 행복을 주는 줄 아느냐?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보다 나은 삶의 그 지혜와 인생의 그 의미를 너희들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이게 지금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던져주는 말입니다. 왜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의 그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16강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좀 저리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쾌락은요,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커다란 허무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쾌락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속에 참된 그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세상한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무익할 것인데요.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삶이 이 쾌락을 위한 헛된 일과 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해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는요, 참으로 무익한 일에 힘쓰는 진절이 나는 밥벌이 인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밥벌이 인생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 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깨닫는 참된 가치 있는 거룩한 일에 힘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